네, 오늘 수요일에 사무엘하 22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인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참된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진짜 참 금덩어리인지 아니면 이걸 도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짜인데 입힌 건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삼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가 있다라는 거를 세 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삼위가 하시는 일들은 그 하시는 일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시는 일에 고유한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일체시다. 그럼 일체라는 것은 성부의 하나님은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의 하나님은 성부를 위하시고 성부의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을 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은 성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게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는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서 머리, 목, 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행하는 힘, 행하는 의지, 목적, 그게 일체인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우리 교회와 일체된다는 것은 제가 제 의지가 무엇을 향해 작용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 의지가 작용을 해야지 저는 교회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의지가 작용을 해야지 교회와 일체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저나 성도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일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향하여 갔었을 때 일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을 만질 때 하나가 됐다라고 보여서 일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서로 다른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작용하지만 그 작용이 누구를 위한 거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삼위를 위한 일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섬김에 있어서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 물론 변질은 될 수 있어도 변질된 것들이 심판을 받고 흩어지고 다시금 원래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다시금 시작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사상을, 유일신 섬김, 하나님 섬김을 다른 민족같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으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겐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교회들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천주교나 그리스 정교나 개신교나 이런 교회들이 뭐가 잘못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그들의 실상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들의 행위의 문제를 전 두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 두는 것을 어떻게 둔다? 가볍게 둔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발한다. 거짓되게 전하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사실은 부르기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온전하게 높이면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쉽지만 어렵게 되는 건데 또 저도 이 학문에 대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것만 한다면 유교는 있잖아요. 유교를 비롯한 어떤 율법, 규범,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육신의 몸을 위한 거예요. 육신의 몸에, 다시 말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죠. 도덕과 율법이라는 그런 규범은 그게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도 되고 동양에 있어서의 유교의 율법도 되는 혹은 법가사상도 될 수 있는 이 모든 법들은 무엇을 교정하고 바르게 세우냐면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럼 이 도덕적, 윤리적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뭐는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몸, 생각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라는 육의 몸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핍박을 당하고 뭐는 아픔을 겪고 뭐는 즐거움을 잃을까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도덕과 윤리의 몸의 행동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놀고 싶은데 내 몸은 뭐 해야 되니까? 내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가 상처입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계층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계층적 구조는 사실상 무엇을 묶어두냐면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게끔 계층적 구조를 나누어두는 게 뭐가 되냐면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율법적인 사회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마음이 계층적으로 묶여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구조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 구조에서 온전하신 분을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될까요? 마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사회나 모세가 율법만 했었던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가르치는 그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층적 구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억압을 당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도 천부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두고 인의애지 사상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윤리적 도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과 행동은 따르는데 그 사회에 정작 그것을 주시고 그것의 모델이 된 그것의 본체이신 누가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알아둘 건 뭐냐면 두 번째는 노장사상 들어보셨나요? 노장사상. 저는 동양에는 노장사상이 있다면 서양에는 영지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말한 영지주의에서 영은 영이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그들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몸을 떠나고 육신의 몸을 다스리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에요. 그럼 규범을 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법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들은 온전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 있는 법을 배척하고 버리는 게 노장사상,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육의 몸으로서의 깨끗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있어서의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의 자유를 그들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는 용어로 그들은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육신에 있는 육의 율법을 거부하니까 산에 가면 자연이 되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인간의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거슬리지 않죠. 그래서 그걸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나는 인간이야, 나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걸 누려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머무는 산이나 바다에 적용을 하니까 그게 거슬리게 되는 거지. 나는 동물이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동물적으로 사는 게. 나는 나무야. 그 나무에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죽음도 나무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죽는 것처럼 나도 나무야. 그럼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처럼 육체가 그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을 버림으로 마음의 자유함. 그래서 노장사상에서는 계급주의가 없어요. 육체의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니까. 계급주의가 없는 대신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층이 기반된 인간 사회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산속 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상이 사실은 노장사상이나 혹은 법가나 유교사상 같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그런 중국의 역사사조를 받아들인 우리의 선조들도 그걸 따랐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온전함이 있으려면 그 온전함을 주시는 온전한 분이 온전한 육체의 법에 거하셔야 되고 온전한 마음의 법에 거하시면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 온전함을 주신 온전함의 주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에 머물 수 없고 마음의 자유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세 번째로 이렇게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노장사상이나 유교나 영지주의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영이 깨어있는 줄만 아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통해서 마음에서 느끼는 자유함들이 영의 자유함으로 알고 육체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쌓으면 그 제사를
받아주는 영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은 뭐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어떠한 영도 우리가 살아가는 재단에, 우리가 살아가는 율법적인 곳에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이 깨어나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거처를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그 무한한 구원의 말씀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떻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세계에서도 맞이할 수 있고 육체의 세계에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때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성화될 수 있다는 거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마음, 이기적인 의지인 에고가 사망을 통해서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머물 수는 있어요. 요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있다가 가신다는 거죠. 근데 머무는 시간이 뭐 한다면 길고 오래 간다면 계속 머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제사장으로 그를 본받아서 우리가 영의 몸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왕으로서 통치자의 권위를 주면 어떤 일이 되냐면 하나님이 거처하고 머무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재림의 왕을 따르는 그 순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머무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머무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재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날의 재림은 우리의 에고와 우리의 육체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있는 자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바로 재림의 왕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 전까지 모든 세상이 심판받는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와 접붙임으로 하나님이 머무는 뭐가 되냐? 처소를 준비하면 되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네 번째로 전할게요. 육신의 몸은요, 무엇에 반응을 하냐면 소리에 반응을 해요. 육신의 몸은 무조건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성 언어, 그것을 이제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로 바꾼 건데 사실은 소리예요, 소리. 몸짓 소리. 소리에 의해서 육신의 몸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생각과 행동은. 근데 입을 열어서 내 말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면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육신의 몸, 다시 말해 생각과 행동이 변화가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 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 수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몸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 하나님의 참다운 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게 하는 소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 있잖아요. 마음은 소리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요, 마음의 깨끗함은 비워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 이기적인 의지는 그 속에 뭔가를 지식이나 경험을 쌓고 하면서 이것들이 막 쌓이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마음에는 좋은 것든 나쁜 것든 채워져 있으면 안 들려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5, 6, 7정이 왜 죄냐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마음에 쌓이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머무르는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마음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서 뭐가 되냐면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나를 위한 것, 즐거움, 기쁨, 슬픔, 화냄,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텅 비어져 있어야 돼요. 비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보는 거고요, 육체로는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거꾸로 하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돼요. 육체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로 행해야지 우리가 깨끗해진다. 마음은 다 비워져야 된다. 그래서 비워져서 깨끗해져서 투명해져야지만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에녹, 노아 이런 분들, 엘리야 이런 분들을 다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뭔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들의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나 동시대에 있었던 왕들하고 틀린 이들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들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윗은 찬양하며 노래할 때 항상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있다는 그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제단을 쌓고 뭐 주술을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영이 깨어있음을 늘 고백하는 게 다윗의 특징이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은 그의 마음의 거처를, 그 마음을 항상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우고 그곳에 뭐로 채웠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뭔가 행동을, 그런 것을 갖다가 뭔가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 다윗을 채운 그 마음의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성전에서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그의 육체적인 육의 몸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따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영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깨끗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깨어져 있고 육신의 몸으로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고백이 나와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머물 뭐가 되는 거다?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거처가 되어서 오셔서 그의 마음과 함께 사귐이 있고 또 다윗의 육체적인 생각과 행동의 율법의 거처를 삼으셔서 그가 따르는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양자의 영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재단이 계속 지켜주고 마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들로 채워져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몸의 행동,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땅을 따라가는 살아야 될 율법, 그 율법 플러스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규례를 어떻게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인간이니까, 육의 몸이니까. 그치, 육의 몸만 가지고는 못 지키죠. 나는 못해, 나는 내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뭐 한다면 양자의 영으로 깨어난 영이 깨어나 있고 마음을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육신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따른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누가 거처해주냐? 하나님이 마음에 거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육의 몸의 생각과 행동에 거처를 삼으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